올해는 제가 60개 구절을 가지고 매주 2개의 구절씩 30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6주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잠깐 6주간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수레바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바퀴를 보면은 가운데 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이렇게 굴러가는 신앙의 여정,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굴러가는 그러한 삶인데 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겉에 있는 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휠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The obedient Christian in action.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삶을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이 순종의 관계를 연결하는 4개의 수레의 살이 있습니다. 수직의 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기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면서 주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채우고 이 수직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평의 관계 살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때 구체적으로 이 속회,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의 영적인 가정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 수평의 관계 또 한 가지 살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이 바로 지난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선포를 받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수레바퀴를 통해서 그동안의 6주의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죄라는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도 하고 또 불편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저는 그것을 도덕적 한계다.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엉뚱하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한계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점점 몸이 힘들어지시고 결국은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영생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보면은 이것이 맞다고 그러다 나중에 저것이 맞다고 그러다가 또 뭐 정치적인 이념도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세상에 그런 어떤 지식과 흐름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의술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못 고치는 병이 2만 가지가 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한계 중에 하나가 관계 한계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의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간구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은 내 안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내 안에 죄성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피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 한계, 죄성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백이 되고 그것이 감격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도덕적 한계, 즉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를 해보면은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정죄당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마음. 누군가가 당신 잘못했어 얘기하면은 또 누군가가 나를 흉봤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존심 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하고 자존감이라는 단어하고 좀 구별을 하면 좋겠어요. 자존심은 pride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self-esteem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내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발견하고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나를 딸로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은 외아들을 제물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존감을 세우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자존심 상했다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오히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경험하며 자존감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우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댓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연예인들이 그 어플이라고 그러죠. 댓글이라고 하고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나한테 대해서 뭐 이상하다가 뭐 나쁜 소리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뛰어내리고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 5시 몇 분인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월요일이라서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월요일이 아침이죠. 새벽이죠. 이유인즉슨 그 전날 교일날 교회에 왔다가 친교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진 거예요. 밤새 왜 그 사람은 그 말을 했을까?
왜 나를 무시했을까?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새 씨름하다가 기다렸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것이 억장이 무너지는 자존심 상하는 엄청난 그런 마음의 상처였던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어떤 분은 그 마음의 자존심 한번 상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평생 원수 지면서 하는 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찾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고 확신 가운데 가슴을 피고 나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책망으로 들을 때 오히려 내 마음이 찔림을 얻게 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면서 그때 복음이 들리고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나를 향한 사랑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내 뼛속 깊이 체험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과 도덕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망가졌어요.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걸 추구해가지고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인간의 역사 속에는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인간에는 영성을 추구하는 존재, 그런 어떤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선한 일 하면은 칭찬해 줍니다. 박수 쳐줘요. 또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싶어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구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마음은 있고 추구를 하지만 다른 마음이 있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의 존재의 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분리에서 이것이 하나 돼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존재 충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고백을 하면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육체의 것이 나를 잡아당겨서 그걸 결국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24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 죄성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고 싶지 않으면서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인간.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 듣는 것은 싫은데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은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면은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쑥쑥 다른 사람 흉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와 죄성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이 오히려 진실한 삶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카드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기 싫어.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란 말이죠.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정직하게 되고 인정해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딱딱한 껍데기가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내 껍데기에 나를 거기 그 속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나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에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 프로그램인 뚜레스디아스를 가게 되면은 3박 4일 그 리트릿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스피리추얼 디렉터로 여러 번 다녀오게 되는데 팀이 있고 캔디데이트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은 다 주무시게 하고 문 다 닫게 하고 팀들은 따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리뷰하고 내일 계획하고 또 기도도 하고 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형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 예, 형제. 아, 그 형제 아직도 안 깨졌어요. 또 그런다고요. 보면 이제 그분은 와가지고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자기의 그 체면과 뭐 이런 것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뻣뻣하게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보면은요, 그분이 손들고 찬양하고 있고, 기도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 자존심과 체면이 깨지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도 종류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다 전염되고 유전돼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죄의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 되었단 말이죠.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제가 있어요.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고 다시 죄로부터 극복하고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료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영적인 치료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범죄, 그 다음에 자범죄가 내가 짓는 죄예요. 원죄는 내 피 속에서 가지고 나온 죄이고 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는 거지만 이미 내 안에 있는 피 속에 있는 그 죄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내 안에 생긴 현상이란 말이죠. 자, 원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씨앗과 같다면 이 세상은 그 씨앗이, 죄의 씨앗이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싹이 터올라와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데 그 죄의 열매를 우리가 형사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감옥에 갈 수 있는 죄, 또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감옥까지는 안 가지만 저 사람 저거 틀렸어 그러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짓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또 정욕과 여러 가지 음란한 마음들, 이 마음속에 짓는 죄, 예수님은 그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는 그 불신의 모습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은
믿지 않는 자들, 여러 가지 그 죄의 리스트 속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둘째 사망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심각한 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 그러면 감옥에 갈 죄만 얘기하지만 가장 심각한 죄는,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그런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 마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 배은 망덕하게 사는 것.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예배치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많은 죄의 종류를 하나로 묶어서 죄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6절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에서 이 죄의 정의를 찾는다면 저는 이렇게 찾아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이것은 지금 양에 대한 말씀인데 양의 속성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목자는 양을 초장에서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닐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이 양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초지를 잘 관리해서 계속해서 양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을 한 군데서 먹이지 않고 자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양의 속성은요, 늘 가던 길 걸어가고 늘 가던 곳으로 가고 늘 먹던 곳에서 먹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놔두면 갔던 곳에 가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먹기 때문에 나중에 뿌리까지 뽑아 먹어가지고 초지를 황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인간은 익숙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게,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것을 자꾸만 추구해요. 편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몸과 면적이 닿는 면적이 많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거, 앉는 것보다는 눕는 거, 완전히 이 등판이 딱 붙는 순간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인데 편한 것만 추구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을 우리가 추구는 해야죠. 마음의 평안함. 그러나 편안함을 추구했다는 설대, 거기에 죄의 씨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레이시즘이에요. 레이시즘을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같은 얼굴, 비슷한 얼굴 가진 사람끼리 있으면 편합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얼굴, 다른 피부, 다른 언어, 다른 인종하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로따로 있자. 그래서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식당도 백인 식당, 흑인 식당, 뭐 극장도 백인 극장, 흑인 극장, 버스를 타도 앞에는 뭐 백인들, 뒤에는 흑인들, 이렇게 구별이 됐다면 세그리게이션.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익숙한 것만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알라바마 몽고메리라고 하는 데서 흑인 여성이 백인 자리에 앉았다가 그 백인 남성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그래서 체포를 하고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그 무브먼트를 이끌고 했던 것이 이제 흑인 어떤 인권 운동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이 편한 것, 익숙한 것 때문에 결국 차별이라는 것까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편한 것, 게으른 것, 그러면 편한 것, 익숙한 것, 그러면 게으름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는 이 게으름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에서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사람이, 주인이 먼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주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이 게으름이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도 빼앗고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명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게으름이라는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은 뭐 게으름하고는 좀 먼 것 같아요. 부지런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 분들이 잠자는 시간의 평균이 6시간 18분이래.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7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는 거죠. 한국 분들이 너무 적게 잔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이 수험생들, 제가 그때 막 대학 준비할 때만 해도 4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떨어져. 이래가지고 4시간만 잔다. 와, 얼마나 젊었을 때 잠이 많았을 텐데 크게 공부한다고 밤새고 공부하고 클래스에 와가지고는 3분의 1은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그런데 몸은 부지런한데 마음이 게으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게으르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숙고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그냥 돈 버는 것만 생각합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게으른 것이고 정신이 게으른 것이고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란 말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 질문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뭐가 진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씨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영적인 부지런함이 될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익숙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죄의 하나의 속성이고, 또 한 가지를 찾는다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의미는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을 정의를 저는 조금만 더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면 딴 게 보여서 조금만 더, 집을 사면은 더 큰 집이 보이고 좋은 차 사면 더 좋은 차가 보이고, 조금만 더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불만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현재를 만족하게 못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건데, 소유하는 순간 만족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그런 불만족이 생기게 되죠. 움켜쥔 것 같지만 속에는 텅 빈 마음을 갖게 돼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마치 바닷물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 많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오는 것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결국은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Jesus All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어떤 욕심의 증상에 대한 하나의 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공허함은 더해갔다. 세상적인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갔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자아와 죄의 구덩텅이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씩 망해져만 갔다. 내가 욕심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갔더니 자아가 자꾸만 망가져가는, 영혼이 파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 책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는. 또 한 가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양이 제 길로 가는, 목자는 이 길로 가야 네가 살고 초지도 산다고 하는데 양은 갔던 대로 먹었던 데 가서 또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증상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나 아니나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판단을 하게 되고 내 잣대로만 보게 되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잘못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가 않아요.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게 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두 사람 의견이 달라가지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6명 이상과 내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당신이 문제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불편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6명 이상이 된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상이 영적인 것이 불편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축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레바퀴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됐을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인 것이 별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예배가 싫어지고 말씀 피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없어지고 은혜가 안 되고 영적인 것이 점점 멀어지고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메마르고 차가웠고 그리고 거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것, 또 욕심을 따라 사는,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죄성이,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려질 때에,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도덕적 한계를 인정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죽음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남으로 힘있게 미래를 향해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펼쳐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자존심의 껍데기, 자아의 껍데기로 그 안에 숨어있는 내 모습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